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무한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신입니다. 참신, 윤신이요 참신이에요. 참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옳다 이거예요. 옳다, 그러지 않고 옳다, 정확하고 분명하고 옳다 이거죠.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거룩하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빛이시고 생명이고 그리고 어디까지? 그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참의 나라는 천국이죠. 옳은 나라, 가장 좋은 나라는 천국 아닙니까? 이게 참이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에요. 그분은 거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를 코를 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이끌어갔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추종하고 살았던 맹종하고 살았던 원수 마귀 거짓신이잖아요. 거짓신. 그들의 본성은 원래 죄의 원흉 아닙니까? 그들은 거짓이야.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그들이 한 짓은 뭐예요? 미워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악한 존재, 더러운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축사할 때마다 귀신을 쫓으면 어떻게 했어요? 뭐라 했어요? 귀신 보고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 귀신 역사는 뭐예요? 더러워요. 귀신 들린 사람 뭐 봐요? 막 그냥 가라침 뱉고 그냥 더럽고 추한 짓만 하잖아요. 아주 사악한 짓만 하잖아요. 더러운 존재. 그 영에 붙잡히면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날에 악한 영에 붙잡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저 그냥 육체 현재의 한 일을 따라서 더러운 짓만 하고 살았잖아요. 육체 현재한 일은 갈라서 5장 19절 보니까 그랬잖아요. 육체 현재한 일은 뭐냐? 음행하고 더럽고 술수와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우리는 지난날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부패한 인생을 살았고요. 그렇죠? 버러지와 구대 같은 인생을 살았고 그게 뭐예요? 다 배후에서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의 마음을 부패하고 거짓된 것, 그게 바로 악한 영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는데 자기 마음에는 끊임없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 안에서 괴로워하는 거죠. 괴로운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게? 그 로마서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율법과 그 죄에 대한 말씀이 7장에 나오는데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사로잡아 간다는 것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원하는 바는 내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내 죄의 속성이 자꾸 나를 밑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음부로 막 끌어내는 거예요. 아주 공고하게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리야 그래.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죠. 그렇게 갈등 괴로워하면서 크게 하나님의 몸부림치다가 깨닫는 바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8장 1절에서 그러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다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적에 그가 거기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성령이 보여줬기 때문에 성령은 끊임없이 성령의 소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성령의 소유가 아닙니까? 근데 말이요, 우리 육신은 악한 육체한 현저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악한 영이 시키는, 그래서 자꾸 육적인 소욕을 따라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 두 마음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밖에 전쟁도 전쟁이지만 사실은요, 내 마음의 전쟁이 씨름잖아요. 우리 날마다 싸움. 그게 바로요, 뭐예요? 그게 씨름이다. 영적인 씨름. 그 씨름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씨름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 속에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걸 너희들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나를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끊임없이 악한 것이 역사 속에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 때로는 시험당하여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미혹당하여 살아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다가도 결국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되어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되어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더 더럽게 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양심이 마비돼갖고 문둥이가 돼갖고 영적인 문둥이가 돼갖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하면요, 더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디지 않도록 늘 깨어 경성하도록 기도해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민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돼요. 둔해지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줄을 넣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둔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조무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자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조무해 나가야만이 우리가 무뎌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 무뎌지면 우리 큰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계하는 거예요.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뭐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경성해 나가는 겁니다. 주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악한 영은 끊임없이 호시탐탐 우리 영적인 허점을 노려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봐봐요. 나쁜 놈들은 나쁜 짓 하고 걸리면 그만둡니까? 안 그러잖아요. 악한 영은 안 그래요.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 허점을 계속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씨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두드려본데 그렇게 참을 벗어나서 추하고 악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어요.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들도 향하여서 야고보서 1장 21절을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배움에 심긴 도를 온전히 쫓으라 그랬습니다. 구원할 바 우리의 심긴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보혈입니다. 그 도를 우리는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요. 교만하지 말고 강팍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유다서도 1장 20절에 우리에게 공고했죠? 너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워가는 건축자가 되라고요. 우리 건축 현장에 가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계속 시간만 되면 막걸리 마시고 술만 마시고요. 비틀비틀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건축자인데, 똑같은 잡부들인데 어떤 건축자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맨 술만 마셔요. 그 사람은 언젠간 잘리죠. 잘못하면 다칩니다. 우리 어떤 건축자가 돼요? 나 자신을 세워가는 건축자가 어떤 건축자가 돼요? 우린 새술에 취해요. 할렐루야! 흔술에 취하지 말고 새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맑은 정신으로 우리를 건축해 나가야 해요. 아멘!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디모데서 4장 5절 말씀한 것처럼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말씀과 기도를 전무해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 예수님 성품을. 골로새 3장 10절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궁일이 여기고 자비와 겸손을 가지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어야요. 예수님을 옷 입어야. 그게 뭐예요? 그게 세마포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는 것. 그게 세마포예요. 그게 그 옷을 입은 사람만이 주님을 배운다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옷을 입으면 주 앞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전며 자기를 거룩하게 건축해 나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견입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 삶은 오래 참해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래 참여한 겁니다. 오래 참지 못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대마처럼 돌아갑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오래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했다면 오래 참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주실 때까지 응답 오래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안 주는 것도 응답이니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경배하며 욥처럼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간다. 아무튼 하나님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다면 오래 인내함으로 옷을 입고 살아요.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적에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한 자를 사랑하신다. 왜 하나님이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피나스를 버려버렸어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으면 끝까지 쓰셔야지 왜 버려버렸습니까? 왜요?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닙니다. 홈리와 피나스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고 있는데 뭐요? 깔고를 건져서 자기가 먼저 먹어버렸죠? 자기 배부터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수종된 여인들을 간통했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그 아버지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몇 마디 나무라고 그냥 말았어요. 그걸 고쳐야죠. 뜯어 고쳐야죠. 근데 그걸 나무라고 말했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먼저 자기 배, 자기 입, 먼저 자기 자식을 사랑해야 돼.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먼저 누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거룩하게 하신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약속이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 하나님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습니까? 왕을 상관없고 왜 버렸어요? 사울이가 40세에 왕이 됐는데 그때요 그가요 왕이 기름 부을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가지고요. 부끄럽대 사람이. 부끄러우면 뭘 순하야 말씀. 천진난만하고 순한 거예요. 40세가 됐으면 사람이 이제는 세상 물정 알고요. 3년생 겪을 정도 됐잖아요. 얼굴이 뻣뻣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가요 부끄러워가지고 행구에 움직이는 기계 그 어떤 말구나 이런 데 행구에 숨었었다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리고요 뭐 저런 사람이 무슨 왕이라고 비리들이 비방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 왕이 됐는데도 선물도 안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요 잠잠하였더라. 뭐요? 겸손하니까 합니까? 그렇게 원래 겸손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자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어디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 됐죠. 그 나중에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사람 다 죽이고 짐승 다 죽이고 그러겠는데 뭐요? 살찐 소, 살찐 양들 잘 끌고 왔잖아요. 사물이 와서 충고하니까 왜 끌고 왔냐고 하니까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하려고 하다. 그때 유명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뭘 원하신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순종. 순종. 어떤 행위보다도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거역하는 것이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 우리는 날마다 어디 잡신에게 절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완고한 것. 완고한 게 뭡니까? 강팍한 것. 교만한 것. 고집 부리는 것. 그게 완고한 거예요. 그건요, 사신 우상에 절하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인생이 왜 망합니까? 완고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집 부리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고집 부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 사고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자꾸 부리는 거예요. 고집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당하고 결국 볼모로 잡혀가고 막 고난 당하는 거예요. 인생은 지금도요, 완고하기 때문에 고집 부리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서 8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거짓의 고집을 부린다. 세상 보통 그렇잖아요. 세상 비진리인 거짓 것에 끊임없이 고집을 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고와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4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4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가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집 부리기 때문에 인생은 그렇게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4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가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으로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고집 부리기 때문에. 완고하여 고집 부리기 때문에 결국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집을 꺾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고집으로 살아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으니까. 그게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옳은 거예요. 그게 아니하면 우리는 막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은 지혜롭고 깊으시고 높으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영원한 겁니다. 참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담아서 나의 고집을 꺾어버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내 고집을 꺾는 겁니다. 내 십자가 앞에 내 무릎을 꿇고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히 여기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이 말. 할렐루야. 창세기서 6장 7장에 보면 홍수 대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했어요.
창세기 6장 1절에 23절 쭉 보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거룩을 상실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데 사람의 딸들, 세상의 여자, 세상 여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의 여자,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을 유혹당했단 말이에요. 거룩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좋은데 그걸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죄악이 관용하니까 어떻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은 육체입니다. 육체로 끝나는 겁니다. 육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야만이 신령 하나님의 성경이 되고 시는 것이지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면 그 인생은 뭐예요? 육체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부르는 레시마는 이 영이 떠나버리면 결국 인간은 뭐예요? 흙으로 만든 육체 덩어리인 거예요. 사실 한마디로 고기 덩어리입니다. 고기 덩어리. 육은 625라고 말씀했죠. 육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이 영이 부어줬기 때문에 내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 할렐루야. 천사도 흠모하는 존귀한 인생인 겁니다. 영성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서 영이 빠지면 육체로 끝나는 거예요. 육은 육이요. 무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업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 없는 결국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죠. 혈과 육을 쫓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해요. 결국 그 인생은 뭐예요? 결국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다가 마지막은 결국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로 가는 것이 육체의 삶입니다. 하나님 영이 떠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그 마음의 상황,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아니라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기식하는 것들을 다 물로 심판할 계획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누구를 선택해요? 결국 노아를 선택해요. 왜 세상을 심판했어요? 죄악이 관용하니까. 육체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인간 지었음을 후회하시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를 선택했습니까? 노아는 의로운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다. 이유가 뭐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거룩하단 말입니다. 거룩하단 말. 물론 완전한 거룩한 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의인이요 거룩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를 들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는 버리고 결국 사무엘을 들어서 쓰셨습니까? 나이가 먹어간다고요? 아니요. 재장의 경력이 많으니까 더 노련하죠. 그런 사람을 써야지. 인간을 생각할 때. 사울은 아직 초짜인데 근데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셨어요? 엘리는 거룩을 상실하고 사무엘은 거룩했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 태어났어요. 그걸 나신으로 구별했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기도 싫은 죄를 범치 않겠대. 나는 백성과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거룩을 유지해 나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신 것이죠. 아멘. 사무엘을 쓰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려버리고 다윗 왕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었어. 끝까지 쓰셔야 하는데
근데 그는 결국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결국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자신이 타락해가고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랑의 끈을 놨어요. 그래서 결국 전쟁터에서 결국 그 순하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결국 한 날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0절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다 이룰 만큼 그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죄악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사울보다 더 악한, 우리 도덕적 생각하면요,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졌습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간통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수단을 방법을 막 쓰다가,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 어떻게 해요? 결국 사람을 시켜가지고, 결국 청부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고했어요. 어쩌요? 밧세바를 간통이냐. 비유를 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한 겁니다. 똑같은 죄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계획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협통과 그 계획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옵니까?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죄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유지입니다.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고집을 부리고 완고하면 결국 하나님은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 아버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니까 회개하니까 사시고 그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이 유지해 나간 겁니다. 아멘. 회개에 돌아왔던 탕자에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허랑방탕을 뼈 빠지게 자기 버려놓은 재산을 분깃을 결국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했어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뼈 빠지게 버린 돈인데 자신 놈의 새끼가 다 갖다 허랑방탕하고 술 먹고 계집주려고 다 말하고 버렸으니 얼마나 밉습니까? 그거 물었어요? 아니요. 돌아온 자식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습니다. 너 왜 허랑방탕했어? 너 왜 계집들하고 놀았어? 안 하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았어요. 아멘! 그리고 봐줬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용납하시고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추하고 더러운 옷 다 벗겨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뭐예요? 모든 고난을 다시 보증해 준 겁니다. 옛날 우리 알잖아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뭐예요? 이 도장에 모든 권한이 다 주어지잖아요. 도장의 권, 이 반지가 그런 거죠. 이게 그 모든 권한을, 재산의 권한, 영적인 권한을 다 부여해 준 겁니다. 신발을 신겠어요. 뭐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뭐요? 추하고 살아가는 그에게 새로운 신발을 줬다는 건 뭐요? 그의 거룩함을 다시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함을 다시 보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폐설하고 동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잔치를 폐설하고 함께 풍악을 울리면서 춤을 추었다는 것이죠. 죄인 한 영혼이 돌아올 적에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 사랑의 아버지를 우리는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거룩한 은혜를 입혀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범죄해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더 이상 마귀에 붙잡혀 휘둘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놀랍습니까? 그 은혜를 잊고 우리 날마다 살아가니 감격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어요? 죽습니다. 나무가 뽑혀서, 뿌리가 뽑혀서 흙을 떠나면 살 수 있어요? 죽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전자제품이, 당연한 전자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전기를 떠나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아무리 삐까번쩍 고가의 자동차라도, 그 배터리 전기를 떠나면 어떻게 해요? 결국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다 준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모든 걸 다 던지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이 귀한 값진 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배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받고 우리는 오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귀한 거룩한 자녀가 되어 오늘 살아가고 있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시간도 생명을 던지고 있으니 얼마나 복비가 아름다운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니. 아들을 주신 것은 다 줬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고 계신 겁니다. 신령한 하늘의 복과 땅이 기름진 복을 주고 계시잖아요. 생명과 복과 만물을 친히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버지가 다 주신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행할 끼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너에게 필요를 구하는 것을 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시라. 예, 구원의 주 예수 이름을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사망에서 구원의 이름입니다. 지옥 형벌에서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 죄를 사하셔서 오늘 거룩한 자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우리 세상을 이겨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자 이름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겁니다. 새 방언도 말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우리는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셔 낫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가진 게 뭐가 있냐 말이야.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말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너 힘이 없다 못하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힘과 덕으로 안 되지만 나의 힘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를 보존한다는 겁니다. 언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 주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지가지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한 가지인 게 없나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그 예수 이름을 선물 받고 오늘 또 구하여서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으니 얼마나 복되나 이 말이에요. 저 원수막이 흉악한 분, 세상 공중구설 잡은 자를 내가 우리가 이기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이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선물 받고 모든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위하여 만족하고 사는, 그 예수님만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날째 하나님이 더욱더 거룩함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한 절 보고 하박국 3장 말씀 봐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를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바치는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자는 시대 상황이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괴로워요. 우리 지금 나라를 보면 괴롭고 힘들고 어렵죠? 우리의 삶이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힘들죠? 사고로 인해서 힘들죠? 건강으로 인해서 어렵죠? 어려운 일 뿐이에요. 좌우로 뒤돌아봐도 어려운 일 뿐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어짐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거예요. 세상 것 없어 좋다. 다 잃어버려도 좋고 안 나도 좋고 수학이 없어도 좋다. 그러나 나를 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만족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위에는 사실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성공시키는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요,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들이 다 주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하박국 선자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들이 우리에게 없고 톡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나를 놔두게 하신 귀한 은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상실치 않고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적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더 큰 은사로, 더 큰 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생애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주님을